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계속 봅니다. 9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 신앙,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극명한 대조죠. 대조. 90절과 11절이 아주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서술 방법, 대표적인 서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은연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뭘 대조하느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즉 9절과 10절은 불의한 자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넌지시 일으키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편을 쓸 것인가 결정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9절,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핵심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딱 단정을 해버리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첨예한 문제니까. 문제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느끼는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각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냐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의로움이에요. 이 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로마서를 통해서나 에베소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몇 개 인용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이죠.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 나는 팔복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14장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귀한 말씀이죠. 천국의 모습,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라는 도장이 꽝 찍힌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불의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기준에서 탈락한다 하고 아주 바울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8절 말씀과 연결돼요. 8절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형제라고 같이 일컫는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불이라 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속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안 속아 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많이 속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속고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속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무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믿고 또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것으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멋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죄를 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전혀 끊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를 즐겨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속이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옛날 어떤 목사님 설교예요. 그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 잘 가셨어요. 일본에 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르노 사업이나 이런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런 그 산업이나 또 술집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교회지만 술집에서 술을 팔고 또 몸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그게 부흥회 가러 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와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직은 전도소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던 교회는 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이제 그것을 끊어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 그만둬야죠. 둬야 되는 거예요. 술 파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이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계속 나오면서 하는 일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죠. 크고 작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완전히 끊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죄악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즉 불의한 자들이 저지르는 10가지 종류의 죄악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의 내용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보세요. 9절 10절을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몇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구분해서 얘기하면 먼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게 보여요. 성적인 죄는 자신을 상대로 하는 죄예요. 결국 나한테 피해가 가는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총칭해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간음이라는 게 있죠.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통칭해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딴 게 없어요. 그 근처, 그 환경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다가 또 가고, 교회 왔다가 또 가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창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남색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동성이에요. 동성 우리 많이 들었죠. 로마서 우리가 아는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거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요새 이렇게 되니까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단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건 벌써 옛날 얘기고 오래된 얘기고 이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이겠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랑하겠다. 물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다 읽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이 레위기나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는 치료받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어요. 옛날 교회들은요, 오래전 교회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큰 교단에는 이거 치료하는 곳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성습관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돼. 그걸 버리던가 치료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성적인 분란.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간단하지만 종교적인 죄죠. 이건 우상 숭배. 이건 앞에 게 나를 상대로 하는 죄라면 이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죠.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 불의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적인 죄 있어요. 물질적인 카테고리. 이건 뭐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상대로 하나님 상대로 그러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죄. 이게 뭐가 있습니까? 도적질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도둑질은 작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뭡니까? 내 욕심이 너무 과해. 그래서 족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것까지 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즉 뭐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판단력을 잃고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술로 말미암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그런 죄인데 이게 술 취하면 몽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잃게 하고 많은 실수를 하게 하고 나아가서 범죄까지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욕하는 것. 남을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속는 게 낫다. 차라리 비난받는 게 낫다. 차라리 불의를 받는 게 낫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10절에 보면 속여 빼앗는 자. 이게 뭐 사기예요, 사기. 쉽게 말하면 속여 빼앗는 것. 잠언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때는 내가 속여 먹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여서 돈을 얻거나 이익을 취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 다니니까 다 용서받을 거야. 이래서 되겠냐 하는 거죠. 세리 사기오가 있잖아요. 다 토색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악행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술병을 들고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등불을 들고 맞이하겠습니까? 이 선택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딴짓하다가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날씨가 오늘 얼마나 험악했어요. 막 갑자기 막 우박이 오고 기온도 떨어지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딴짓하다가 내가 깜빡 딴 생각하다가 그때 주님 맞는 것보다 요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적인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버리라. 빨리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세요. 저는 너무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심장 같은 말씀이다 하는 이제 표현이 딱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체성을 되새기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먼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앞서 언급한 10가지 불의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또 콕 찔리게 만들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잘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호칭 자체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와 교인 이건 의미가 달라잖아요. 지금 그걸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그 정의가 여기 딱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게 성도의 정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하세요.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뭘 보셨어요? 여기 삼위일체 호칭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셋째, 성령의 역사로 인침받아 의롭게 되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령의 역사로 의롭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랬죠. 그 결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 저 사람이 어떠니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께 맡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셔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키고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이런 구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 세 가지 동사,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받음. 이건요, 완료행위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인 동시에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야지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씻음 받고 또 거룩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먼저 씻음을 받고,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씻었다. 그건 뭐예요? 물로 씻어 하죠. 뭘 씻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례. 세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세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벌써 죄를 씻음 받은 거예요. 은혜로.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세례에 우리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씻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 아시죠?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이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은 갈증을 없애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세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사역이 틀린 거예요. 즉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죄 씻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씻는다 하는 의미를 봤어요. 두 번째로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많이 들었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우리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번에 그냥 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계속 일생 동안 점진적으로 이게 점점 나타나게 돼야 하는, 변해야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 그런다. 그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런 말씀들이 흔한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룩은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 안에 거하게 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 의롭게 되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좀 자세히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인용한 구절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4장 5절 보세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옛날에 이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대충 아실 거예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로워. 그죠? 프리하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 법정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을 의롭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스토리는, 이야기는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죠. 창세기 누구에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창세기 12장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드릴 말씀이겠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약속이라는 걸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요? 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요? 믿음이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건데 왜 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 사람들은 바보들 같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왜?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거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굴곡이 심했는가를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니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15장 22장 이런 데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체크업을 하잖아요. 점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15장이에요. 15장도 중요하죠. 12장 다음으로 5절 6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근데 믿음이 불확실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의롭다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 다음 중요하다고 한 창세기 22장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구예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죠? 22장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죠? 진짜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제 손대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끝에 내가 이제야 알다. 이제 됐다. 이거 정말 할렐루야 장면이에요. 이제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이 믿음의 여정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움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 이 로마서 4장의 의미는 뭐냐? 은혜 받는 것은 일, 즉 행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5절을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바울이 여기서 또 두 사람을 대조하죠. 어떻게 대조합니까? 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대조해요. 이런 대조도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왜 의롭다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뭘 보는 거예요? 믿음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뭐냐?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왜 할례를 예를 들었을까? 유대인들 보라고.
유대인들은 할례가 절대적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할례도 아니야. 자, 로마서 4장 9절 10절이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이죠. 할례가 아니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았을 때 구원받은 거냐, 무할례,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또 이것 가지고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무려 13년이나 지난 후에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의 전적인 동기는 무엇하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무슨 믿음이 있게 대단한 믿음이 있느냐.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물론 흔들리고 불안하고 뭐 갖가지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각자에게 믿음의 유산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 틀려요.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영적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받았느냐. 그게 영적 유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서부에 있을 때 노총각으로 오래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특히 30대, 40대, 50대 그때 여자 집사님들이 참 많이 놀렸어요. 장가 못 간다고. 그리고 뭐 신방 와달라 그러고 뭐 하여튼 희한한 일들 많이 했어요. 나보고 막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라고 막 하는 분도 있었고, 막 깔깔거리고, 제가 또 그때 얼마나 순이냐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막 부르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항상 이제 초청하면서 나 혼자 사니까 꼭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음식 하나씩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밥을 먹어요. 나 먹이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도 인정이 하면서.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미안한 생각, 염치 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음식을 가져오는데 나도 뭐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그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 거지만 3분 카레도 가져간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슬쩍 갖다 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봤겠지. 장년도사가 저걸 갖다 놔 얼마나 속을 웃었겠어. 근데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항상 환영받았어요. 그걸 잊지 못해. 그래서 놀림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섬기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LA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때 얘가 그 생각이 나서 가면 이제 나 이렇게 놀리던 그 집사님들 나도 좀 뭐라고 한마디씩 해줘야지. 그러고 딱 갔는데 보니까 어쩐지 아세요? 다들 너무 늙으셨어. 가슴이 내가 얼굴 보자마자 내가 한마디씩 해줘야지 한번 생각이 쏙 들어갔어. 그러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항상 그 모였던 얘기, 그 기뻤던 얘기, 그 나눴던 얘기. 내가 가져가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환영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까? 하늘의 유업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불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또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불의한 죄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계속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가슴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